11장 5절 13절입니다.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간청하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고 난 다음에 하신 말씀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됩니다. 기도를 가르쳐 달라는 제자들의 요청에 주님은 그 기도의 내용을 먼저 가르쳐 주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기도해야 할 것인가 하는 점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주기도문의 내용을 간청하라 그런 뜻이죠. 그게 이 누가복음 11장의 내용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 5가지죠.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이 기도를, 이 내용을 간청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사실은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진정으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하는데 관심이 있느냐는 거죠. 정말 이것을 간청하고 있느냐? 진실로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느냐? 너는 너희의 세계를 견고하게 세우기를 혹시나 간청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 그런 뜻이죠. 네가 정말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게 맞나?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양식을 창고에 쌓아두어야 그게 하나님의 복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당시의 모든 사람들의 보편적인 생각인데, 그런데 너는 정말로 일용할 양식으로 만족하나? 묻고 있는 거죠. 네가 진짜로 모든 사람을 용서하는 것처럼 우리 죄도 용서하라고 기도하는 이 기도 네가 할 수 있느냐? 그런 뜻입니다. 정말로 네가 모든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느냐? 그런 뜻이지요. 네가 진짜 용서할 수 있는 입장에 있나? 그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네가 시험이 뭔지 아느냐? 이렇게 묻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 바로 다음에 간청함에 대한 예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행 중에 친구가 밤늦게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친구가 배가 고파요. 대접할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웃에 있는 친구 집에 밤중에 떡을 빌리러 간 겁니다. 그러나 그 친구도
뭐 사실 그렇게 부유한 친구는 아닌데 이게 떡을 빌려줄 상황이 못 되는 거죠. 전부 다 자고 있는데 자고 있는데 떡을 빌려 달라는 그 상황은 사실은 난감한 상황이에요. 전부 다 자고 있는데 당시에는 뭐 식구들도 많았어요. 짐승들도 한 집에서 같이 사는 그런 집안이지 않습니까? 당시에 뭐 그 지역의 그 서민들의 삶이 그랬습니다. 한쪽에는 짐승들이 살고 이쪽에는 가족들이 그냥 한 방에서 같이 먹고 자는 그런 집의 상황. 그런데 불을 켜서 뭐 하려면 전부 가족들 다 깨고 동물들도 자다가 깨고 뭐 다 소란해지고 어수선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번거로운 이런 상황을 감안한다면 이 친구도 사실은 쉽게 이렇게 빌려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죠. 그렇다고 또 안 빌려준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지금 아니니까 아침에 오면 안 되겠니?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이 부탁을 들어줄 수밖에 없다. 이유가 뭐냐? 친구라서가 아니라 하도 간청하기 때문에, 그 간청함 때문에 내가 이게 빌려주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지금 결론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8절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소용대로 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이 간청함이 뭐냐 하는 겁니다. 간청함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뭐냐면 아나이데이아라는 겁니다. 이 아나이데이아는 두 단어가 이게 합성되어 있는데 뜻이 뭐냐면 부끄러움이 없다, 뻔뻔스럽다, 염치 없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말 속에 어떤 의미가 강하게 담겨져 있느냐면 그 바탕에 부끄러움 없음, 뻔뻔스러움, 염치 없음, 이런 의미의 바탕에 뭐가 있냐면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어요. 간청하고 있는 이 사람이 지금 자기 문제로, 자기 의지로 간청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점이 핵심이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떡을 빌리러 온 이 사람은 갑자기 들이닥친 친구 때문에 이런 내가 떡을 빌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잖아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지금 간청하고 있는 겁니다. 간청하게 누군가가 간청하도록 시킨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지금 이 간청함에 관한 예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은 뭡니까? 이 사람 본인의 의지와 뜻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들어온 거잖아요. 외부에서 지금 시킨 겁니다. 이 사람에게. 간청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지금 주님이 몰고 가고 계신다, 그런 뜻입니다. 버시 여행 중에 아무 날 아무 시에 내가 너희 집에 갈게, 이렇게 통보가 온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약속한 것도 아니고 본인이 계획했던 것도 아닙니다. 갑자기 벌어진 상황이잖아요. 전혀 예측 못한 일이 일어난 겁니다.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자기에게 들이닥친 거예요. 이 친구가 온다는 소리도 안 하고. 그런데 그 상황으로 인해서 지금 이 사람이 간청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간청하는 이 사람은 쉽게 말하면 뭡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하신 바가 있다는 점에 이 사람은 주목하는 거지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간청하고 있는 겁니다. 왜? 간청하는 내 의지가 아니니까. 지금 이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데 이게 가장 시급한 문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이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이건 지금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된 거예요. 뭔가 여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바가 있을 것이라는 것에 눈을 뜨니까 그게 간청함으로 드러난 거예요. 오늘 말씀을 가지고 간청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 이렇게 결론 내리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이 간청하면 들어주실 때까지 그 때를 쓰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 이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내가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이룰 때까지 그냥 매달리면 된다. 이런 의미의 간청함이 아닙니다. 지금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나의 계획과는 상관없이 나에게 들이닥친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간청함이 발생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간청하게 만드시는 상황을 이 사람에게 지금 조성하신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경우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 사건이 정말 오늘 본문을 설명하기에 딱 좋은 예가 나옵니다. 사무엘상 1장에 보면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는데 엘가나에게는 두 사람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한나고 한 사람은 버닌나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한나에게 임신을 못하게 했어요. 아이를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버닌나에게는 자녀들이 많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엘가나가 남편이 자식이 없는 한나는 사랑하고 자기 자식을 많이 낳아준 버닌나는 별로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한나를, 자식도 없는 한나를 더 사랑하니까 버닌나가 기분 좋을 리가 있겠습니까? 남편의 사랑을 자식도 못 낳는 저 여자가 독차지하는데 어떻게 기분 좋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한나를 괴롭히기 시작하는 겁니다. 네가 애를 못 낳는다는 것은 네가 하나님께 뭔가 죄 지은 게 있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저주한 게 아니냐, 이제 이런 식으로 몰아갔겠죠. 그 사무엘상 1장에는 그런 구체적인 내용은 없어도 이 한나를 막 괴롭혔다고 했으니까 온갖 수단과 방법을 더 동원해가지고 괴롭히지 않았겠습니까? 너는 저주받아서 당시에 다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애를 못 낳는 것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것이야. 이런 생각을 쉽게 했으니까 그걸 가지고 또 집요하게 늘어지지 않았겠습니까? 저주받은 여자가 어떻게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냐? 집에서 나가라. 나는 하나님 잘 섬겨서 이렇게 하나님 복 주셔가지고 자식들을 많이 낳지 않냐? 그런데 왜 네가 더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냐? 그러면서 막 괴롭혔겠죠. 그건 남편이 너를 진짜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불쌍해서 동정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얼마나 괴롭혔겠습니까? 막 격동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나가 참다가 못해서, 견디다 못해서 한나가 기도를 하는 거죠. 나도 아들 좀 주십시오. 아들 주시면 나 시린으로 구별해서 잘 키우겠습니다. 이런 서원의 기도를 결국 하게 되는 겁니다. 이 한나 이야기의 핵심도 뭡니까? 한나가 작정을 하고 하나님께 바칠 아들을 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잖아요.
버닌나가 만약에 격동하지 않았다면, 버닌나가 괴롭히지 않았다면 한나는 남편 사랑 듬뿍 받으면서 자식이 있으나 없으나 상관없이 행복하게 사는 거죠. 그러니까 뭡니까? 버닌나를 통해서 한나를 괴롭힌 것은 한나로 하여금 간청하도록,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환경을 조성하신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밖에 달리 해석할 길이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버닌나를 사용해 가지고 한나로 하여금 간절하게 간청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게 한 겁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한나와 버닌나를 사용한 겁니다. 버닌나를 통해서 한나에게 기도하게 만든 거지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을 조성한 겁니다. 사무엘이 중요한 인물이거든요.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고 그 죄에서 구원할 방향을 제시하는 그런 중요한 인물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버닌나를 사용하고 한나를 기도하게 만드신 겁니다. 한나가 나는 이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런 훌륭한 아들을 낳기 위해서 내가 이제부터 40일 작정 기도를 해야지,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 기도를 위해서 남편에게도 기도 부탁하고 사람들에게도 기도 부탁하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기도하지 말라 해도 기도 안 하면 안 되는 상황을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발생한 기도가 뭡니까? 한나가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습니까? 제사장이 볼 때 저 여자 술 취한 여자다 라고 생각할 정도로 자기 의지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셔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목표를 정해놓고 기도한 게 아니에요. 내가 기대했던 것을 이루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고 두드리고 찾으라는 그런 내용이 오늘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내 마음을 사로잡는 그 무엇이 나를 기도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게 간청하는 기도예요. 이 간청함의 기도를 그냥 간절하면 된다. 응답받을 때까지 부르짖으면 된다. 그러면 주님이 응답하신다, 채워주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본문의 방향과 본질과는 너무나 멀어지는 겁니다. 반대로 가는 거예요. 간청함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주실 때까지 무조건 땡깡 부리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것은 오늘 본질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의미가 아니에요. 그것은 그냥 자기 욕심 채우는 기도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자기 욕심을 기도로 포장하는 것밖에 안 돼요. 오늘 기도를 그렇게 사용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간청함의 기도를 그렇게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분 아니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다 들어주십니까? 내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게 너에게 더 필요적절한 것이 아닌데 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더 많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항상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에요. 내게 더 필요한 것을 주시는 겁니다. 기도하는 대로 다 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것이 오늘 본문 11절부터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너희 중에 아비된 자가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항상 더 좋은 것을 주십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좋은 것이 뭐냐? 성령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너희가 정말 성령을 구하고 있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는 것은 네가 성령을 구하고 있느냐 그런 뜻이죠. 성령을 주신다는 말은 뭡니까? 성령을 구하고 성령 받고 성령이 임하는 것을 오해할 가능성이 많아요. 이제 내가 막 성령 받았고 성령의 능력을 받았으니까 이제 내가 막 기도하는 대로 되고 막 병도 고치고 능력도 행하는 그런 알라딘의 램프가 아닙니다. 성령이 임한다는 것은 열려라 참기가 아니에요. 도깨비 방망이 아닙니다. 성령을 주신다는 것은 이제 네가 원하는 대로 다 이제 이루어준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성령을 주신다는 것은 네가 제대로 기도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제발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바울이 이걸 알아요. 로마서 8장 26절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오늘 본문 말씀이 이 말씀이 사실은 오늘 본문 11절에서 13절 말씀과 같은 거죠. 너희 중에 누가 아버지 된 자로서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겠느냐?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을 주셔서 쉽게 말하면 성령을 주셔서 내가 지금 방금 가르쳐 주신 그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대로 기도할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성령이다 그런 뜻이죠. 너는 내가 지금 가르쳐 준 이 기도대로 기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주님이 가르쳐 줘도 이게 지금 뭔 기도의 내용인지도 사실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대로 기도하도록 환경을 조성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는 겁니다. 정말 진실로 그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네 나라가 아니라 아버지의 나라가 정말 이 땅에 임하도록 네 마음에 임하도록 네 삶에 임하도록 그렇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정말 일용할 양식 주시기를 기도하겠습니까? 더 많이 달라고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더 풍성하게 주셔야 하나님이 축복이라고 생각하지.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데 그게 일용할 양식 아닙니까? 누가 일용할 양식 주시기를 기도한단 말입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없어요. 나는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삶으로 만족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누가 있어요? 더더군다나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준 것처럼 하나님 내 죄도 우리의 죄도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진짜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진짜 다른 사람 다 용서해 줍니까? 아니 용서해 줄 자격이나 있어요? 내가 죄덩어리인데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까?
진중으로 용서할 수 없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죠. 주님만이 용서할 수 있음을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시험에 들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이 받은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사탄에게 받은 그 시험 세 가지 이길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없습니다. 주님만이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의 승리함에 우리를 그냥 집어넣어 준 겁니다. 그게 시험에 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도를 위해서 지금도 그렇게 기도하고 계시는 그 기도의 효과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만큼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성령의 그 말할 수 없는 탄식함에 함유되어 버린 거예요. 내가 거기에 뛰어든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끄집어 당겨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간청함의 기도를 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 기도에 동참하게 만드신 거예요. 그게 복을 받은 성도 아닙니까? 그게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나는 무엇을 구하고 있는가 질문해야 되겠죠. 나는 무엇을 찾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두드리고 있는가? 진실로 주기도문을 구하고 주기도문을 찾고 주기도문을 두드리고 있느냐 말이죠. 정말로 하나님의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는 거기에 정말 간청하고 있느냐, 간절히 그것을 구하고 있느냐, 그런 이야기죠. 오늘 우리는 무엇을 구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날마다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살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복을 누리며 살까? 어떻게 하면 좀 편하게 살까? 그거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있지는 않느냐 하는 질문을 해야 되는 거죠. 진실로 나는 십자가 복음만 전하는 그 성령의 기도에 동참하는 그런 복을 누리고 있느냐? 복음을 구하고 복음을 찾고 복음을 두드리는 그런 간청함이 우리 속에 있느냐 하는 질문을 오늘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의지와 상관없이 사실 오늘 이 자리에 온 겁니다. 주님을 믿게 된 거예요. 간청함의 기도에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날마다 인도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지금 무엇이 가장 간절합니까? 지금 이 순간 저와 여러분 속에 무엇이 가장 간절합니까? 그것을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정말 이 세상에 삶이 빡빡해서 이 문제가 좀 해결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냥 거기에 간청한 모습으로 휩쓸려 가고 있지는 않느냐 하는 겁니다. 진실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에 간청하냐 이 질문을 던지면서 그렇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또 주님 앞에 내려놓으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상황을, 우리의 인생을 간청함의 상황으로, 환경으로 몰아넣으시는 그 주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없다면 그것이 문제지요. 날마다 복음이 더 갈급해지고 어떤 일에서도 복음을 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런 간청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더 간절해지는, 날마다 이 복음이 더 갈급해지는 그런 간청함이
간절함이 우리 모두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의가, 아버지 하나님의 그 간절함이 이 세상 속에 그냥 파묻혀서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우리 자신의 상황에만 관심을 가지고 내 자신의 현실에만 급급해서 살아가는 그런 것이 그런 인생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마무리되지 않게 하시고, 진실로 하나님 우리를 그냥 이끌어 주셔서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 뜻과 상관없이 나를 아버지 하나님의 그 복음의 간절함에 집어넣어 주셔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진실로 간청함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간청함으로 하나님 앞에 그 간청함의 기도로 쓰임받을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하나님의 의만을 우리 인생을 통해서 복음만을 드러내는 그런 우리 성도의 삶이 되게 하시고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366장입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막히며 기도하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도를 기쁨하려 먹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입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줘서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다 이루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간청함의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우리는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는 연약함을 도우사 말할 수 없는 탄식하심으로 성도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그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운 사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진실로 간청하며 기도에 쓰임받는 모든 성도들 위해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칩니다.